제가 이제 진급하는 전도사 때 이제 감리교회는 이렇게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 전도사부터 시작되면 이제 준회원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 받으면 이제 정회원이라 이제 부르는데, 준회원 때는 매년 이제 전도사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 이제 목회를 전라남도 영암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전라남도 영암은 삼난연회라고 해가지고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가 하나의 연회예요. 우리는 지금 중앙연회죠. 중앙연회는 경기도의 반 해가지고 이제 중앙연회 하는데, 감리교회가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를 하나에 합쳐야 하나의 연회가 될 정도로 감리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와서 선교할 때 이게 겹치면 안 되니까 지역을 나눴어요. 이남 쪽은 장로교회, 이북 쪽은 감리교회. 이렇게 해갖고 이제 감리교회가 평양을 중심으로 많이 이제 감리교 운동을 많이 하고, 이제 서울은 수도랑 이제 같이 연합으로 하고 이제 이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리교회가 이제 많지 않아서 삼남연회에서 이제 준회원 교육을 받으면 중심이 어디냐면 지리산이에요. 경상도와 전라도를 중간에 있는 지리산에 모여서 이제 같이 교육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강사 목사님으로 오신 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삼남연회에서 감독을 지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른이시죠. 감독까지 지내셨으니까. 감독은 연회의 수장을 이제 감독이라고 불러요. 감리교에서는. 근데 이제 이분이 유일하게 감리교회 역사상, 한국 감리교회 역사상 유일하게 40대 때 감독이 되신 분입니다. 40대. 그러니까 제가 올해 50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40대에 감리사도 지내셨고 그리고 감독까지 하셨으니까 와, 대단하죠. 그래서 이분이한테 정치하면 이분이한테 1등이었어요. 1등. 이제 이분이 이 강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 자꾸 정치 목사라고 비난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 사람 사는 게 다 정치 아닙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아는 거예요. 본인이 정치 목사로 욕먹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그러나 사람 사는 게 다 정치가 아니냐 이러시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묻는 질문이, 여러분 집에서 누가 먼저 밥숟갈 듭니까? 이러는. 여러분 부부간에도 정치입니다. 누가 먼저 밥숟갈 드느냐?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느냐? 사람은 두 사람 이상 모인 곳에서는 정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누가 먼저 밥숟갈 드십니까? 누가 가정의 주도권을 잡고 계십니까? 인간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모이면, 그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반드시 그 안에는 서열이 있고 그리고 힘의 논리가 작동합니다. 이러한 힘의 작용을 권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권력. 사전을 보면 권력이란 무엇이냐면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바로 권력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권력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 권력은 좋은 권력이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피해를 입히는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면 그 권력은 부정적인 권력, 안 좋은, 아예 없는 것이 더 나은 권력이 됩니다. 권력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권력에 대한 평가가 달라집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권력을 얻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이란 무엇이냐? 인간은 권력에 의존하는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권력이요, 이게 돈보다 더 큰 매력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흔한 욕구가 뭐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흔한 욕구는 성욕입니다. 이 성욕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요, 굉장히 단순한 사람인 거예요. 이 성욕 위에 한 차원 높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물질의 욕구예요. 돈의 욕구입니다. 그리고 이 물질에 대한 욕구보다 더 한 차원 높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권력, 명예욕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어디로 나가요? 정계로 나가는 거예요. 의원님, 국회의원, 그 의원님 한번 소리 듣고 싶고, 그래서 돈에 만족하지 않고 권력에 얻기 위해서 나가고, 이 권력 욕구에 빠지게 되면요, 이거는 뭐 집안이 망하든 말든 그걸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욕구는 뭐냐? 바로 권력입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 권력이 자기의 존재감, 자기의 살아있음을 확인시켜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권력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닌데, 이 권력이 타락을 하게 되면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죄성,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뭐예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권력을 인간이 추구하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는 뭐예요? 타락하게 돼서 이 권력이 계급주의가 됩니다. 감리교회에는 이 연급이라는 게 있어요. 연급.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장로교회는 목사님 하면은 다 똑같은 목사예요. 안수받아서 다 똑같은 목사예요. 근데 감리교회는 연급이 있어요. 몇 년도에 안수받았느냐. 그리고 정일, 정이, 정삼, 정사, 저는 정19입니다. 이렇게 막 연급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어디 연급도 낮은 게 얘기를 해. 이런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연급 제일 높아. 내가 제일 큰 어른이야. 대접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권력이 아니라 평등주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권력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이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정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의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계급주의, 서열 따지지 말고 모이면 예배, 흩어지면 전도, 모두가 마음을 함께 합하여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는 신앙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에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날인데 그 날을 기념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그 전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설교 말씀을 이제 사람들은 고별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의 배경은 은혜롭지 못해요. 어떠한 배경에서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최후의 만찬 아시죠? 최후의 만찬을 하는데 여기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왜 다툼이 일어났느냐면 누가 큰 자인가? 서열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서열 다툼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이 서열 다툼이 처음이 아니야. 제자들은요 예수님 공생의 초기 때부터 서열 다툼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까지 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9장 예수님 공생의 초기 때 나온 말씀인데 같이 있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누가 큰 자인가? 제자들이요 막 서열다툼을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자꾸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누구를 밟고 올라가려고 하고 서열다툼을 하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는 열등감입니다. 인간에게는요 누구나 열등감이 있어요. 왜 우리는 열등감 속에 살아가느냐 하면 내 존재의 근거가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아무도 없어요. 나도 모르게 여기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욕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존재가,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내 존재감을 확인받습니까? 그게 바로 관계성 속에서 확인을 받는 거예요. 너가 있으므로 내가 있는 거예요. 너가 있으므로 내가 있다. 이러한 관계성 속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사람은 남과 비교를 해요. 누구랑 자꾸 비교해서 그 사람보다 내가 나으면 나는 존재감을 인정받고 뿌듯하고,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하면 그러면 열등감에 빠져서 나는 가치 없는 인생, 나는 잘못된 인생, 나는 모자라다, 이렇게 자기 비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왜 이런 권력과 서열 다툼을 하느냐? 근본적인 이유는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왜 열등감이 있습니까? 내 존재의 근거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자꾸 나를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있다는 것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내 존재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이 땅에 있게 한, 나를 존재하게 하신 존재는 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나의 존재감을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을 때만 내 삶의 만족과 행복이 오는 거예요. 왜 내 삶 속에 만족과 행복이 없습니까? 내 존재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쁘고 살아갈 때에 비로소 어떻게 해요? 내 인생에 행복이 오고 이 세상에 욕심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갖고 싶고 할 만한 그런 욕구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뭐다? 열등감인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성공한 거 아닙니다. 돈이 성공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내가 이 세상 것에 욕심을 두고 살아가게 된다. 내 존재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존재감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나의 존재감을 찾고 우리의 삶이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1일 날, 4월 1일 날 있었던 베트남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있지만 기사를 통해서 그 베트남에 아주 명문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하노이에 있는 암스테르담 고등학교. 여기 수재들만 모이는 고등학교예요. 이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이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아이를 부모님이 너무 공부를 강요해가지고 이 아이가 버티지 못하고 자기 집 28층 아파트에서 투신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 엄마, 아빠, 부모님이 너무 공부를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요를 했냐면 아이 책상을 거실에다가 빼고, 그리고 책상 뒤에다가 쇼파를 갖다 놓고 부모님들이 감시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나하나. 거기에
위에다가 CCTV를 달았어. 그래갖고 항시 감시인 거야. 항시 감시.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뭐 이제 집에 있었겠죠? 근데 아버지가 와서 아들에게 혼내는 거야. 너 왜 아직도 숙제 안 했어? 지금 빨리 숙제해!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지 좀 알아라! 하면서 혼을 낸 거예요. 숙제 안 했다고. 빨리 숙제하라고. 그 아버지가 뒤 소파에 앉아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아이가 공부하다 말고 일어서서 베란다 쪽으로 가서 베란다 창문을 열고 의자를 하나 갖다 놓고 거기 앉습니다. 그 베란다 밖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너 지금 뭐하니? 공부해야지. 딴짓하지 말고 공부해.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해요. 아빠, 내 책상에 노트에 제가 쓴 글이 있는데 그것 좀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 얘기 듣고 노트에, 책상에 노트에 쓴 거를 확인하러 가는 순간 애는 뛰어내린 거예요. 그 순간에 가서 보니까 이름을 그때 불러도 늦은 거죠. 그 쓴 게 뭐냐? 유서를 쓴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아버지는 CCTV까지 달아놓고 그 아이를 감시했을까요? 왜 그렇게 공부하라고 했을까요? 아들을 위해서요? 아닙니다.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존재감을 아들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 잘 되는 것을 통하여 존재감을 확인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자녀가 내 존재감을 확인해 줄 수 없어요. 내 존재의 근거가 자녀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내 존재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억대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14개의 보험에 가입을 하고 그리고 자기 손모가지를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억대의 보험금을 탔대요. 그래도 이분은 그나마 그래도 좀 나아. 왜? 자기 몸을 했으니까. 어떠죠? 애인을 죽이기도 하고 가족을 죽이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돈이 나의 존재의 근거가 되지 못하고요. 돈이 내 인생에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존재감을 확인할 때 기쁨과 만족이 오는데 이 존재감은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통해서 나에게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이기적인 욕구인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그래. 야, 공부해.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아니요. 너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그런 거죠.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의 존재감을 확인하시고 열등감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존재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안에 내가 임할 때입니다. 내 마음, 세상적인 내 마음 욕구들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도 싸우는 거예요. 누가 크냐? 누가 큰 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내내 그냥 싸우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마지막 설교의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권력은요, 사람을 다스리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권력은 정반대입니다. 세상의 권력이 내가 그 사람을 위에 올라가고 내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라 하면 하나님 나라의 권력은 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 권력이 아니라 이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력을 나누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내 존재감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권력은요, 힘과 지배로부터 옵니다. 누구를 밟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권력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의 은혜 안에서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긴 우리 영일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력을 세웁시다. 아멘.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력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옳다 주장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내가 옳다 하면서 서로 자꾸만 다투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권력이 레임덕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레임덕 아시죠? 절름발이 오리. 오리는 어떻게 걸어요? 오리는 뒤뚱뒤뚱 걸어요. 그죠? 근데 정권 말기가 되면 레임덕이 걸려요. 레임덕은 절름발이. 절름발이 오리는 어떻게 걸을까요? 이렇게 걸려요.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과 섬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력은 레임덕이 걸려서 교회가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세상 모습으로 변하고 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영일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능력 있는 교회. 아멘이시죠? 주의 축복이 임하는 축복의 동산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권력을 세워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왜 싸우느냐? 내 존재감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인데 내 열등감, 내 존재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겸손하게 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진정한 지도자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절 말씀의 내용이 너희들이 이제는 싸우지 말고 사랑과 섬김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권력을 세우면 너희들이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보좌 위에 있는 왕 같은 존재가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0절 말씀이죠. 같이 있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바라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열등감을 극복하고 주의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기쁘고, 아멘이시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행복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요 행복할 수 있고 내 삶에 하나님의 권력이 임해서 사랑과 용서와 축복과 능력과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권력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절대로 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니까 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는요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래요. 저는요 주님이 감옥에 가면요 저도 감옥에 가고요, 주님 죽으시면요 저도 같이 죽겠습니다, 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 오늘 밤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너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믿음을 자만해서는 안 돼. 누구든지요, 여러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하찮은 여종의 말 한마디에 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1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탄이 우리가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분간하기 위해서 시험을 걸어버린다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사탄이 의인 욥을 시험하고 베드로를 시험했듯이 우리도 시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해도 연약한 것이 인간인 거예요. 사탄이 시험을 걸어버리면요, 여러분, 내가 그것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게 되면 믿음도 포기하고 교회도 포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믿음을 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내 힘으로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 믿음은 누가 지켜주셔요?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간교하냐면요, 내게 가장 약한 급소를 공격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리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사단의 시험은요, 전면전인 거예요. 여러분, 욥기 보시면 욥의 시험이 어떻습니까? 이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물질을 다 쓸어버리죠. 자녀들을 쓸어버리죠. 아내를 쓸어버리죠. 그리고 건강을 쓸어버립니다. 사단의 시험은요, 모든 걸 다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주님으로 지키는 것이지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끔 가다가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목사님,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알아서 잘합니다. 제 믿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어느 순간 보면 그게 안 베이더라고요. 누구나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는 은혜를 입었어도 연약한 것이 인간인 거예요. 자만하지 말고 겸손히 주의 십자가 은혜로 살아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009년도에 로버트 박이라고 하는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분은 뭘 하셨던 분이냐면 북한 인권단체인 자유와 생명이라고 하는 인권단체의 대표입니다. 이분은요,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한국 사람인데 국적이 미국인이에요. 이분은 북한의 인권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중국에 가서 탈북자들 구출하는 데 애를 쓰고 그리고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근데 이 탈북자들 돕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계를 느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인권이, 북한의 인권이 말이 아닌데 이것을 내가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는 이걸로는 부족하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2009년 12월 25일 성탄절에 두만강을 건넙니다. 다 보는 앞에서 두만강을 건너는 거예요. 이분의 생각은 뭐냐, 내가 중국에서 국경을 넘어서 북한으로 넘어오면 북한군이 자기를 총살할 줄 알았어. 총살하면 본인의 신분이 미국인이니까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줄 알아요. 그러면은 북한의 인권의 상황이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만강을 건너는 거예요. 12월 성탄절에. 근데요, 북한군이 그를 쏘지 않고요, 체포합니다. 그리고 교도소로 보냅니다. 그리고 뭐 했는지 아세요? 성고문을 한 거예요. 약을 주입하고 여자들을 집어넣고 아주 태폐적이고 변태적인 성고문을 다 찍은 거예요. 이 29 청년이 나중에 깨어나고 보니까 뭐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그 수치심과 모멸감. 이분이 며칠 뒤에 인터뷰를 합니다. 방송에서. 뭐라고 인터뷰하냐. 북한의 인권은 최고입니다. 북한처럼 국민을 보장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정반대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45일 만에 석방돼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이 청년이 그 성고문에 당한 이 외적 장애의 스트레스, 이게 너무 극심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또 모멸감을 느끼고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다행히 가족들이 발견해서
정신과 치료, 정신병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요. 지금 많이 회복돼서 다시 이제 인권운동 이제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넘어질 때는요, 큰 돌에 넘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작은 돌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 북한 공산당이 우리 영일교회하고 총 딱 들고 와서 예수 믿을 거요, 안 믿을 거요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는다나 순교한다 하실 거예요. 그러나 작은 일에 내 믿음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내 믿음 여러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늘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돼요. 대의 명분 앞에서는요, 내 목숨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돌뿌리에 걸리면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에 간절히 지키고 내 믿음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늘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기도하고 나가는 위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의 말씀이 또 특별합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희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니,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실 거면 하나님 베드로가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였노니,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완벽한 믿음 되는 거 기대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우리의 믿음이 실수했을 때 깨닫고 돌아오는 믿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넘어지셨습니까? 다시 일어서셔야 돼요. 힘을 내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나와야 돼요. 예수님 우리에게 완벽을 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어설 수는 있어야 돼요. 일어서셔서 주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위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았을 때 회개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 스캔들을 일으켰지만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 있냐? 여러분, 죄 져보셨죠? 죄 질 때는 어때요? 내가 죄 짓고 있는 줄 몰라요. 정신없이 막 죄를 져요. 그러다가 내가 잘못 왔구나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 믿음이 좋아 보입니까? 목사도 다를 바 없어요. 목사도요, 낙심하면 믿음 잃어버릴 때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죽노라.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날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온전히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고, 넘어졌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하면 누구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도요, 시험 들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아들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언약의 아들 이삭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때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언약의 아들을 주겠다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 대슈.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저 몸종에서 난 머슴 엘리에셀, 그냥 내가 양자 삼아서 내 아들 삼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라가 하갈 자기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도 아브라함이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열국의 아비와 열국의 어미로 세우셔서 이 믿음의 가문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지키시고 깨달으시고 주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력이 나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어서야 됩니다. 주의 믿음의 십자가 은혜로 승리하셔서 날마다 주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듯이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권력이 내 삶에 지배하여 주셔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